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은 파란만장했어요. 그렇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간 통치를 마무리하며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지금 유언을 하죠.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세상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거죠. 예,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확신에 찬 이 유언을 남겨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다윗의 자손들이 앞으로 자기 후손들이죠. 계속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자신의 후손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먼저 다윗은 말하죠.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예. 무슨 말이에요? 비록 자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 역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갔던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턱에 지금 다다랐다는 것이죠. 예.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이것을 부정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회피해요. 그래갖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걸 준비를 잘하는 분이 있나면은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지금 죽음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않고 극히 이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바로 이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뭐예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사실은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네,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떤 그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너무 슬퍼하면 안 돼요. 일단 인간적인 이별은 하지만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또 장례식장에 가서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또 어떤 분은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 울지 말라. 오히려 울지 말라고까지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좀 아까 부른 찬송이 있죠. 487장에 어두움 후에 빛이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 절이 487장 제일 마지막 절이 뭐냐면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진리라는 거죠. 이 도가.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불행한 게 아닌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아갖고 건강하지도 않은데 오래 그 사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이 목사님 아프고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는 해드리는데 그래. 근데 안 아프면 하나님 앞에 안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 예, 그런 얘기도 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 다윗 왕도 오늘 뭐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자기가 이제 가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죠.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뭐냐면 그리고 너는 강건하라. 그리고 너는 용사가 되어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써라는 것은 전쟁에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전쟁에서 힘 쓰는 건 대충 쓰지 않죠. 왜?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 정도로 그 힘을 쓰라는 거고, 대장부라는 건 뭐예요? 이씨라고 해갖고 이게 남자, 이씨하는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씨야 하는데 그런 생물학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씨라고 쓴 대장부라는 단어는 뭐예요? 그냥 그 정도 남자가 아니라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남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가 지금 왕에 즉위했을 때가 20세 정도, 그거 이제 조금 넘었어요. 그 정도로 추정한다면 마음을 강하게 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명하는 이 다윗이 이 당부는 당연히 자연스럽죠. 더욱이 뭐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직전에 형 아도니아가 반란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다 살려두기는 했지만 요압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흔히 얘기하는 복잡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솔로몬이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란 얘기죠. 예. 그러나 뭐예요? 이 얘기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은 다윗 왕의 얘기는 진정한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기만 한다면 강한 대장부가 될 것이고 어떤 난관도 믿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야? 대장부는 앞으로 가죠. 믿음을 가진 대장부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힘써 대장부가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라는 것이죠. 기초하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예. 여기 다윗의 유언과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데 여호수아서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이에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에서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때요? 똑같죠? 아멘이? 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등치가 좋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돼요.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곧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된다면 뭐예요? 여러분의 입에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이게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다 알 거예요. 찬양도 불러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다른 것보다 우선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불편해하지 말아야 돼. 불편하면 뭐예요? 우리가 곁에 못 두잖아요. 부부가 왜 헤어져요? 불편하니까 곁에 못 있으니까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멀리하게 돼요. 근데 율법을 어때요? 즐거워해야 돼요. 부부가 뭐야? 서로 상대를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면 곁에다 두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뜻이에요. 이 시편 1편의 풀이가. 예.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자기가 그냥 그 목동이잖아. 목동. 예, 목동이에요. 근데 그렇게 크게 번성했고 그로 인해서 사울 왕이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게 됐던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번영의 약속에는 반드시 근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 뭐예요?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렇죠?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지켜 행하면. 제가 이거 열왕기서 처음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예. 뭐라 그랬어요? 종으로서가 아니라 출애굽 시킨 다음에 자유인으로서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뭐예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 솔로몬도 대장부처럼 담대한 자가 되어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행하는 왕일 뿐이라는 거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형통케 되기 원하는 분은 뭐에 힘써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의뢰하는 분은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죠. 그 한마디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서도 한번 볼까요? 구약 1077쪽. 예레미야서 구약 1077쪽이에요. 제 성경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때요? 마지막 저기 8절은 시편 1편하고 또 같은 내용이죠. 예. 이게 참 재밌는 게 예레미야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떠난 자체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무슨 저주를 줘서라기보다 떠난 자체가 저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업 잘 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이라는 조건부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이 가문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진실한 사람은 뭐예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겨요. 여기 마음이 레브인데 이것은 인간의 의지적인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은 의지적으로,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개인의 고유한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이건 뭐예요? 자기 의지죠. 그러면 뭐예요? 만나리라. 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신명기 12장 10절 13절 12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뭐야? 너 행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간단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예? 이 마음을 훔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반역. 아버지한테 반역을 한 압살롬은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 이 말은 뭐예요? 다윗에게 돌아갈 충성심을 빼앗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마음이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순종과 의지적인 헌신인 이 충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충성심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또 성품은 네페시. 이거는 뭐냐면 호흡도 돼요. 호흡도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인간이 뭐 어때요? 우리가 자기의 소원을 품을 때 어때요? 만약에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뭐야? 누구를 저 사람을 사랑해. 뭐 품어. 그럼 뭐야? 적극적이죠. 자기의 에너지를 다 쓰잖아요. 모든 에너지를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야?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네 에너지 전부를 다 쓰라는 거예요. 예. 에너지 전부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목숨을 다하고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예.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과 결국은 뭐야? 이 자기 인생과 생명을 걸 정도로 그 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가치가 있으니까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라는 거죠.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데 누가 걸겠어요? 누가 걸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감추인 보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보화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딱 감춰두고 가서 전 재산을 팔잖아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할 일은 뭐예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예. 모든 것은 왜 그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얘기야. 그것만 지키면,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일만 잘하면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다윗의 가문이 영영토록 든든하게 서게 되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돼요? 보면 안 돼요. 답을 가르쳐줬는데도 문제를 못 풀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예. 답을 다 가르쳐줬어. 우리 시험 볼 때 뭐야? 오픈북 하우스 시험 보잖아. 근데도 틀리는 애들 있죠. 책을 열고 하더라도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답을 다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예,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라고죠. 아, 무서워요. 예? 자기는 안 죽이고 아들한테 지금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 읽은 부분은 평소의 다윗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세 사람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요압, 바르실레, 마지막은 시므이예요. 먼저 요압은 뭐예요?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예요. 누이 수르야의 세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야? 얼마나 가까워요. 누이니까 조카죠. 조카 요압이.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야.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력욕이 너무 강해. 권력욕이 너무 강해. 그래갖고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요압은 뭐야? 자신의 어떤 권력 유지 앞에 뭐가 걸림돌이라 생각되면 거침없이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뭐야? 평화의 시대에도 그냥 피를 묻히고 이랬다는 얘기죠. 요압이 그렇게 제거했던 사람은 아브넬과 아마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나오죠? 예. 그럼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 그러니까 전임 왕이죠. 그런데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되었었어요. 예. 사울의 아들. 그러나 아브넬은 뭐예요? 이스보셋에게 이제 불만은 품고 다윗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넘겨줄 것을 약속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건 평화롭게 이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야? 이때 요압은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아브넬과 다윗이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근데 이제 이때 요압이 다윗과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똑같죠? 지금처럼 똑같아요. 예. 죽여버려. 그 이유가 뭐야? 기브온 전쟁에서 첫 번째 이유는 아브넬이 요압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야? 이 요압은 참 동생에 대한 복수보다는 아브넬과 다윗이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통일된다면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 거 아니야. 위협받을 거잖아요. 이걸 염려한 거야. 그러니까 걸림돌 바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사는 누구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됐어요. 아들 압살롬. 그러니까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한 이후에 뭐예요? 다윗이 요압의 자리에 아마사를 앉히려고 해요. 아마사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그렇게 앉히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또 이제 주저없이 그냥 아마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이 아마사를 요압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던 이유는 내란이 종식되잖아요. 종식되면 어때요? 지금 뭐야? 편이 사실은 둘로 갈라졌잖아요. 그것도 아들을 편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민심이 막 이반돼 있죠.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흩어진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요압은 뭐야? 이러한 다윗의 이 탕평책에는 관심 없어요. 자기 자리를 거기다 주니까 또 자기는 어떤 자리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그냥 바로 죽여버린 거죠. 또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어때요? 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은 살려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당부까지 했는데 그 다윗의 말을 묵살해버리고 자신의 판단대로 그냥 뭐예요? 압살롬 죽여버리잖아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요압이랑 압살롬이랑 사촌 다 제 형제들끼리 싸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왕자의 난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 그런 거예요. 예. 사람은 이렇게 이러니까 뭐야? 자신 판단대로 해보니까 다윗의 마음과 합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쓰긴 써도 사람은 누구나 뭐야? 자기 행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부 정당성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사람들 누구나 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항상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죠. 예. 변명하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뭐라 그래? 죄가 되는 행동에도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뭐 이렇게 정당성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본성. 이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요압은 뭐야? 다윗의 충복이었던 동시에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찔렀던 가시 같은 존재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 계륵이라고 하죠. 닭갈비. 먹자니 먹을 거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저는 이런 유형의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협조적 방해자라고 그래요. 난 그렇게 협조하는 것 같은데 방해를 해. 그렇죠? 예. 이런 다윗은 이러한 요압을 뭐예요? 오늘 지금 얘기하니까 요압을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에게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그렇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고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예요? 요압의 처단을 맡기는 이유는 다윗은 요압을 처단할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앞으로 처단하라는 게 무조건 처단하라는 게 아니죠. 처단할 명분이 생길 때 죽여버리라는 얘기죠. 예. 다윗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솔로몬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왜? 솔로몬은 요압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편 아도니아 편에 섰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처단을 부탁했던 또 다른 인물이 누구야? 시므이. 예. 이 사람은 뭐냐면 사울의 집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사울이 왕에서 폐위됐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이니까 뭐야? 다윗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마침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던 거야. 왜? 사울 집안이니까. 예. 그 당시 시므이를 죽이려고 해. 막 부하들이 나 저 가만 안 둔다고 죽인다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이 책망과 저주로 달게 받아들였죠. 예. 그 시므이가 어떻게 돼요? 또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그렇게 되고 이제 반역이 평정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재빠르게 베냐민 족속을 이끌고 다윗 앞에서 사죄 살려달라고 예? 용서를 빌었는데 이 당시에 다윗이 안 죽였던 원래 이유는 민심이 수습돼야 되잖아요. 아들 그것도 있죠. 또 저쪽은 또 사울의 또 집안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사실 다윗은 뭐예요? 이게 왕이지만 아직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리가. 예. 그러니까 뭐야? 민심 수습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이로 인해서 시므이는 뭐예요?
바로 다윗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면 대적한 죄야. 사실은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다른 죄가 아니고. 그런데 여전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자신의 맹세와 상관이 없어요. 솔로몬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므이를 언급하며 그에 대한 처단을 맡기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보면은 요압과 시므이는 두 사람은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에게 죽게 되죠. 죽게 되죠. 요압은 아도니아와 함께 왕이 찬탈의 이 계획에 참여했던 죄목으로 이제 죽어요. 이제 바로 이제 내일 내일 모레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뭐야? 시므이는 솔로몬이 명령했던 그래 시므이한테는 뭐라 하냐면 너 여기 벗어나지 마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가택연금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그 지역연금을 시켰어요. 근데 그걸 벗어난 죄목으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뭐야? 일부러 죽인 게 아니죠. 그렇죠? 일부러 죽인 건 아니에요. 요압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사람이 이상하게 죽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죽으려고 기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한편 다윗은 뭐야? 압살롬을 피해서 이 마하나임으로 이렇게 도피해 가잖아요. 그렇죠? 예. 좀 아까 나오죠 말씀에. 그 동안에 자신에게 이 바르실레가 식량을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르실레의 그 공을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은 거죠 지금. 예.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했다면 어때요? 바르실레는 바로 죽는 거야. 그쵸? 예. 근데 그런 위험한데도 바르실레는 뭐야?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곤경에 처해 있는 다윗을 성심으로 보살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죠. 반란이 진압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고 그래요. 같이 가자고. 근데 뭐냐면 바르실레는 그걸 사양해.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가야지. 가서 잘난 체 해야지. 대통령 되고 나봐요. 막 옆에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잖아요. 뭐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도. 근데 뭐냐면 호의를 사양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부탁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뭐야? 이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절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예. 이게 친구죠. 가장 어려울 때 나오는 게 친구죠. 정말 이게 진짜 충신이죠. 요압과 시므이가 다윗의 권위에 심각하게 도전했던 자들이었다면 바르실레는 뭐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다윗을 지켜준 인물이죠. 그렇죠? 예. 세상은 수시로 가치가 변해요. 자기에게 뭐가 조금 유익이 된다면 약속도 그냥 파기해버려 깨트려요. 그렇죠?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기도 하고 용감하다고도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아니죠. 약속. 구약 신약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구약은 뭐야?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한 약속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게 신약이잖아요. 예.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예, 이 약속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르실레는 참으로 멋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멋지죠? 예. 바르실레 그래서 나 그래서 바르게 살래를 실천한 사람 바르실레 이러면 안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 목숨 걸고 곤경에 처한 다윗을 도운 애는 농공행상의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그 의연함.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에 삶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다윗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귀하다고 그러죠. 예. 그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유언이 되는 거야. 그런 살아가는 거 하나하나가 유언이 되는 거야. 그 유언장을 안 써도 그렇죠? 예. 그런 유언으로 남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